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쓰는 단어일수록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사랑이 뭐냐? 말하면 사랑은 뭐 유행과 가사를 읊을 수도 없고,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믿음이 사도행전대로지, 사도신경대로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거고, 그 외아들 예수를 믿는 거고, 성령을 믿는 거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게 믿음이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어요. 참 은혜로워 보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이 여러분 태풍 제12호 태풍인가요? 13호 태풍 하롱이라고 하는 태풍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올라온다가다가 일본으로 갔는데, 선교사님 사역지, 일본 호선역의 사역지인 시코쿠에 그 고지, 그쪽으로 우리 지난 간 곳에 그쪽으로 본토로 어제 오후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라고 하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곳으로 상륙했습니다.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 상륙했으니까. 그런데 타임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오후쯤 상륙하는 바람에 오전에 바람은 셌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말씀에 참 은혜 받았어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이런 이야기.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대표기도 하신 분에게 우리가 대표기도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나 대표기도 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어떤 분들이 인사하는 걸 봤어요. 집사님, 오늘 참 기도 듣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기도 듣고 내가 새 힘을 얻었어요. 아주 기도를 장로님급으로 잘하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누가 칭찬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죠. 제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무슨 말일까요? 은혜라는 말 잘 알지. 그러나 우리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뭐라고 묻는다. 그러면 은혜는 헨이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인데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위에 사람이 구부려주는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가 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학적인 의미로 좀 더 표현한다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우리에 계신 분의 호의, 그것이 은혜예요. 도널드 방하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을 향한 사랑, 인간이 위를 향한 사랑이 뭐냐? 예배다. 바깥을 향한, 옆을 향한 사랑이 뭐냐? 그거 뭐냐? 자비다. 그러면 아래를 향한 사랑이 뭐냐? 아래에 구부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아래를 향해서 구부리고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보리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갈보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노예 상인, 노예 선장 출신 목사님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노예 선장,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내다 팔았던 노예선장 출신 존 뉴턴은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주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정말구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은혜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은혜 받았다 하면은 설교 시간에 깔깔깔, 까르르 꼬르르 은혜 받은, 그게 웃으면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와서 카타르시스가 되면 오늘 너무너무 제가 연속 보고 울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데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감성이 아직도 부족한데 가끔 제가 어떤 드라마나 연속곡을 보고 내가 우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우나 싶어요. 왜 우나. 그런데 막 주여 은혜가 됩니다. 왜 혼자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오늘 이 본문은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좋아했고 이걸 다 봐라, 이 사람들은 나누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것이고 획일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지금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와 내가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동네 개원들하고 내가 차이가 있는가? 믿지 않는 제사의 직장 동료들과 내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은혜 받은 내가 전혀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받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그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그가 살아가는 물질관도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기 것을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내 생명도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진정한 본질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구제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직장도 주일로 돌리고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 차이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은혜 받으셨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 되기에 힘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장 3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분열은 마귀의 영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분열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 한번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참 쉽던가요? 참 쉽습니까? 왜냐하면 서너 명이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100명만 돼도 한 마음과 한 뜻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대에 30명 1여전대에 있다, 50명 2여전대에 있다, 20명 3여전대에 있다. 그래도요 20명만 와도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 5 모여도요 의견 통일하는 거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0일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한 4장에 오니까 4장 4절은 남자만 5,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정도 되면 4장 마지막쯤 되면 수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믿는 무리가 이 무리가 한 수만 명은 됐을 것이다. 그럼 이 수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가정 또 내 삶의 자리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가끔 이 하나됨을 획일성, 교회도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목사 한마디 하면 쫙, 당회가 한마디 하면 쫙, 여전대 회장이 한마디 하면 쫙. 그게 획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획일성보다는 더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가운데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도 그래도 한 마음 될 수 있는 것,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권사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곡하지 않지요. 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곡을 합니다. 곡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장례를 만나면 이 상복을 입고, 이게 유교에서는요 곡하는 게 딱 양반과 상민이 나누어지는 게 곡하는 거에서 나눠집니다. 곡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편이든 아내가 돌아가셨으면, 배우자가 죽으면 에이고 에이고 에이고를 해야 돼요. 부인 죽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 뭐라 그래요? 농.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면 그 사람도 뭐예요? 그렇게 욕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죽었다. 형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의고 의고예요. 의고 의고 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에이고 에이고 에이고.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여기에 거꾸로 가면 상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교가 공자라는 이 공자 맹자 사상의 유교가 많아요. 유교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통치 이념 중에 하나예요. 획일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의 울타리를 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사람이, 그 책을 쓴 사람이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획일성. 이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도요 가끔 목사님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목사님이 젊을 때는 획일화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러십시오. 그러면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목사님이 나이가 들고 목사님이 또 무슨 실수하면 무슨 목사님 말을 왜 듣냐? 듣지 마라. 이거는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일성이라는 건 다양한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주의 뜻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고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성경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자, 호주머니 속에 담배값을 넣고 와서, 담배값이라고 해서 담배 곽을 넣고 와서 예배드리자마자 어린이집 구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드리자마자 옆골목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 담배값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더 확실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더 잘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또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술 안 마시는 분이 더 정말 진실로 사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술을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더 신실하게 거룩해져 가는 것인데, 자, 우리가 술을 먹는다.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느냐? 어떻게 획일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죠?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됨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죄하면 내버리는, 그거는 하나됨에서 어긋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하다가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다가 보니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예를 들면 설교를 목사님 왜 요즘에 길게 하세요? 목사님 25분 설교가 정확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30분을 잰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까지 딱 쟀는데 오늘 40분 했다 이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너무나도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묵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을 꼭, 가끔 얻으면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느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 있습니다. 그럼 다 신앙의 성경 전체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교회의 전통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용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도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 쳐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어쩌면 부끄러운 은혜고, 그 은혜는 가짜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을, 하나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특징. 두 번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의 행함이 따르다. 초대기의 행함, 나눔이죠. 초대기의 행함, 구제죠. 초대기의 행함, 자기들이 받은 그런 축복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누도록 행함이 있었어요. 행함.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느냐?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적이 있다면 신앙을 관념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을 관념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실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 받으면 변합니다. 여보세요. 행실이 변합니다. 그죠? 변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변합니다. 사람을 보는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교회 생활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행실이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시작. 믿음의 행함이 있는,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는 변한데, 우리는 뭐냐면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저는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 돼요. 한 마음과 한 뜻 돼요. 또는 행실이 바뀌어져서 나눌 줄 아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너무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교 사변이 한참 될 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가난하다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한국전쟁 중에 미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의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그 아이들이 한국의 6.25 동란 중에 배고파서 추위에 굶주려서 얼떡거리고 입지 못하고 신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부모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 후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는 못 사는 나라였던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후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기구가 컴패션이에요. 우리나라 저 6.25 동란 때문에 생긴 국제단체가 컴패션이에요. 민망히 여긴다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컴패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컴패션 코리아가 생겼어요. 1993년까지 이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가 41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들을 후원했고 매년 200만 불, 20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어린이들 위해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죽을 뻔했던 수많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2003년도에 이르자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컴패션, 우리가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이 컴패션 단체 기독교 관련해서 나누고 우리가 수많은 도움을 우리도 만들자. 컴패션 코리아를 만들어서 우리도 돕기 시작하자. 한국이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이 역사 가운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에요. 2003년도에 컴패션 코리아를 만들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자. 한국에서 시작된 이 컴패션이니 한국도 제3세계 고아원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돕고 어린아이를 교육시키고 그러잖아요. 후원금을 보내서 매월 얼마면 아이들이 카페트 짜는 그 지하 공장에 안 간다. 아이들이 매월 얼마를 보내주면 학비하고 그 아이가 염소라든가 이것을 키우면 그것으로 나오는 돈으로 그 아이가 일하는 데 안 가고 학교를 가고 적어도 공부를 해서 직장을 반듯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줬을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줬다, 은혜다. 그러나 내가 받는 것도 복이죠. 축복이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받으세요. 받으셔서 주의 일에 더 많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실 모든 우리 근본이 누구에게든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누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나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남에게 나눠줄 만큼 풍족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않아요. 우리 삶을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가면서 공동침이 20kg짜리 이민 가방이 12개나 돼요. 여러분들 헌옷을 선교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헌옷을 여러분이 부탁했는데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유호수집사님 맹문사님 댁에서는 그 매장에서 새 옷을 100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집사님들에게 선물이 옷이 셸리에서 나오는 따끈따끈한 옷을 한 벌씩 선물로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현주 청년은 남대문에 그 뭡니까 액세서리 거기에서 재고 물량 다 모으고 이웃집에서도 모으고 또 나머지는 또 재료로 또 1300개 정도 머리띠를 모았어요. 1300개를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 가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목에 손톱 소지하는 것도 주시고 옷도 주고 치약, 비누, 칫솔 또 스타킹까지 또 이게요 원래 그 마음이 없으면 민망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 가방 하나 들고 가기도 힘든데 내 가방은 조그맣게 꾸려서 비행기 안에 들고 올라가고 공동짐을 내서 내놓고 그걸 가져가면 선교지에는요 이 옷을 풀어놓으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제가 돈을 300만 원을 갖다 주는 것보다 3,000불을 갖다 주는 것보다 이민 가방 12개에 김치도 2박스나 담아가지고 가서 그 나눠주는 게 가치로는 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랑 이 나눔이죠. 제가 보니까 치약도 어떤 분은 칫솔도 한 200개 되는 것 같아요. 칫솔도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좋아요. 내가 한번 써봤어요. 교회에서. 좋아요. 야, 이 칫솔 200개를 어디다가 들나 이 치약, 비누, 이 나눔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가면은요, 받는 분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오지에서 받는 분은 목사님이 가져오는 그 공을 몰라요. 우리만큼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안 가져가죠. 왜? 힘들거든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청년들 15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18명 가는데 다 자기 비용 대서 가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일절 우리가 후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 휴가비 아끼고 자기들 다 어떤 친구는 일일 노동해가지고 그거 마련해가지고 가는데 이거 가서 나누는 거예요. 가서 선교비도 드리고 가서 베풀고 가서 또 땀 흘려서 준비한 것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서 선교사님한테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가서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 나누는 자의 마음은요 더 많이 못 가져와서 미안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런데요 받는 분은 적을지 몰라도요 가지고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 청년들이 희생 이거 자기 짐 자기 화장품도 줄이고 자기 옷도 줄이고 그거 들고 타고 뒤에다 메고 가고 공동짐을 위해서 보낸다고 하는 건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은혜 받은 자의 특징. 여러분 삶에 이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 받았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자신의 가정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배우자에게 성적표를 매겨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믿기 전 10년 전이나 아무 변화가 없다면 전혀 은혜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성적표를 한번 먹여달라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좀 있겠지만 은혜 받은 자는 사실은 하나 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한국교회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14일인가요? 교황이 한국에 오지요. 여러분 천주교가 많이 나눈 거 아닙니다.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의 반도 안 됩니다. 사회에 헌납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북녘땅을 위해서 보내는 거 가난한 고아원과 가난한 이것들을 하는 건요 천주교에서 경단에서 지역별로 몇 가지 기관인데 그걸 모아서 하기 때문에 광고를 음성 꽃동네 빼고 나머지 몇 개 없어요. 개신교는요 개교회마다 사실 요만한 교회에서도 베풀려고 하고 힘껏 선교지에 가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설교의 그거는 천주교가 얼마만큼 성경을 떠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 모습 사단이 광명한 천사를 가는 교황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러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이 천주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에다가 부족하다가 더 첨가 이단은 이걸 빼버렸어요. 진리를 빼버리고 바꿔버린 게 이단이라면 천주교는 여기에다가 다른 걸 더해서 문제예요. 마리아를 더해버렸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여기고 마리아를 더해 성인 숭배가 있어. 성인들 이번에 시복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복이라는 말은 복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인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빨리, 그러면 차라리 복자, 김대건 신부, 또 누구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 해미 업석에서 순교당한 사람, 이런 100몇십 명을 복자로 만들어서 복자에게 나가서 복자의 이름을 부르고 말자 손자 복자에게 기도를 하면 그만큼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얘기하는, 이건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는 첨가의 문제. 더해버렸어요. 성경이 완전하지 않아서 다른 정경을 외경을 더해버렸고, 그리고 교황은 무하다. 교황이 한마디 하면 이건 성경보다 더한 거예요. 성경보다 더 센 거예요.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는 첨가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더했다는 거예요. 더한 거예요. 이건 아니, 성경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이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는 첨가의 문제예요. 교황이 무하다고까지 첨가했어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까지. 마리아도 신으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다 첨가의 문제가 있어요. 절대 천주교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 호다닥 빠지고 그러면 안 되고, 천주교에는 정말 어떻게 말하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천주교의 가르침을,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이구나 하고 개인적인 고백을 한다면 구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천주교는 자체가 말하면 천주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아주 교황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불교인들이 초파일날 천주교 신부들을 모아놓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크리스마스 날 불교인들 때 공자승들이 가서 천주교에 가서 박수치고 예수님 잘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에큐메니칼이라고 다원주의적으로 가도 천주교인들이 끈적다. 구원은 천주교로만 온다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의 문제는 첨가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설교가 곁다리로 갔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기심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 욕심과 탐심이 다 없어진 모습이죠. 한마음 한뜻 됐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그래 말합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고, 그래서 이 선물은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사명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 극복된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은혜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런 걸 저런 걸 비교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런 얘기, 유산에 관한 비교를 어느 분이 했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대인은 자녀들에게 돈 버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돈 버는 것은 둘째치고 뭘 줘요? 돈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버지의 사업이 2대, 3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가문에 흘러가는데 더 갈수록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 중국인도 그런 특징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서울 온다.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간다. 땅을 산다. 죽어도 안 판다. 나중에 막 나라에서 팔으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보상을 줄 테니까 팔아간다. 그게 전 세계 땅 산 중국 사람들 특징. 밴쿠버 캐나다 오는데 밴쿠버의 해변가에 땅들을 중국 사람이 막, 거기가 용의 그 머리에 여유주를 문 지역이라고 해서 밴쿠버의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미 나왔어요. 특징이 있어요. 땅을 산다. 죽어도 안 판다. 나라에서 죽인다고 팔으라고 그러고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상해준다. 그때 또 땅을 팔아서 또 땅을 산다. 그래서 한 3대만 2대만 흘러가면 중국 사람이 거의 다 점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버는 법 가르치지 않고 돈을 맡겨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때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한국 사람들 막 와가지고 사업에서 막 벌써 걱정할 거 없어. 마음대로 돈 벌게 해둬라. 왜? 저들은 두 번째 대가 가면 다 이 나라에서 까먹을 거다. 왜냐면 한 10년 살다 보면 분위기를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슴에 변화가 있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재능관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 변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있어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돈 지갑의 변화가 있다. 옆에 계시면 돈 지갑까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헌금 얘기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분 있습니까? 중직이 됐는데 헌금 얘기하면 짜증을 부리는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 왜 또 저러신데? 우리가 사실은 아직 그게 우리가 변화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 내 것 구원하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기심이 극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숙된 믿음으로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나눌 줄을 알게 됩니다. 섬길 줄을 알고 봉사할 줄을 알게 됩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 이기심이 극복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나라의 그 기업 중에 하나인 마임이라고 하는 기업 있죠. 마임 홍혜실 회장입니다. 여자분입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 세 번째랍니다. 탑3에 들어갔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의 CEO가 됐습니다. 그분에게도 하루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 힘든 형편에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기를 찾아오면 대접하는 일이나 선교비를 주어서 선교일에 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해요. 좋아했다고 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는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어려운 형편에 믹서를 할부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쥐익 해가지고 과일 갈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할부를 갚지 못했대요. 그랬더니 매장에서 믹서를 회수해가는 바람에 울었다는 얘기. 지금 그렇게까지 예전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기심,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한 마음과 한 뜻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단기 선교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누고 베풀고 한량없이 선교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나눠주신 여러분이 베풀어준 그 사랑 가지고 가서 잘 손톱 소지할 때 애들 좋을 거예요. 치약, 칫솔, 수건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수건도 한 60장 되는 것 같아요. 수건. 이 사랑을 다 나누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